오늘 제목을 통하여서 보시면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사랑의 속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는 참 힘들어요. 좋은 습관은 몇 번 계속 반복할 때 참 힘들고 고단하지만 이게 점점 익숙해지고 또 이게 또 인내와 또 많은 몸부림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는 이 습관이 수월하게 될 때가 오더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제 스타일이 이제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 족이거든요. 낮과 밤이 달랐어요. 젊었을 때. 그런데 그런 저한테 목사가 되게 하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이제 나오게끔 만드니까 새벽 기도가 저한테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판코도 몇 번 냈죠. 부교육자 때 일주일 뭐 한 달, 두 달. 근데 이 새벽 기도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익숙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물론 지금도 이 새벽 기도는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옛날처럼 막 크게 막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습관일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걸 습관화하기까지가 참 대단히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 이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에 내재된 오래된 이집트에서 했던 그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 그걸 바꾸어내는 게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해는 순식간에 건너가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은 순식간에 삽시간에 일어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게 한 30분 걸렸을까요? 1시간 걸렸을까요? 홍해가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홍해가 삽시간에 넘어가는 사건이라면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의 마음은 홍해 건너기 이전에 그 이집트 생활, 오랫동안 내재되어졌던 노예 근성, 이 오랜 습관이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갔다고 해서 이들의 마음이 삽시간에 바뀌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이 강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를 돌았는데 강야 생활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 몸은 여전히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데 장애물이 없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이집트에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오래 묵은 노예 근성이 있어서 이집트에 자기 마음이 볼모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걸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체질이 변할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세상살이 속에 익숙한 패턴들이 있어요. 아까 좋은 습관 얘기했지만 나쁜 습관은 중독 같은 거잖아요. 나쁜 습관은 길들이지 않아도 쉽게 금방금방 습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노예 근성들이 있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노예 근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노예 근성들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체질을 변화시키려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거는 아무리 제멋대로 내가 막 교회는 다니지만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제2의 흙탕물을 뒤집어 쏘는 듯이 막 일주일 내도록 그렇게 살다가 교회는 오는 것 같지만 그래 나는 아무 변화도 없고 막 그 모양 그 꼴로 내가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작정한 영혼들은 그 영혼들을 견인해 나가시거든요. 그 영혼들을 보면 바꾸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결코 내버려 놓지 않냐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잡은 내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다. 반드시 변화될 줄로 나는 믿는다. 이 확신이요. 체질이 변화될 때까지 이 광야 생활이 있어요. 체질이 변화될 때까지 이 노예 근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체질로 변화될 때까지 그것을 단축을 시키려는 그 노력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냐면 바로 성화라는 과정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체질이 변화될 때까지 주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체질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부림을 쳐야 되거든요.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사실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사랑의 15가지 속성, 참 내 인생에 없었던 걸 자꾸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면서도 못하고 있거든요. 마음은 내가 이제 이 말씀이 어떤지 잘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가요. 정 주고 싶어도 정을 못 주겠어요. 교회에서 사랑의 속성을 자꾸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듣기는 듣겠는데 알겠는데 미운 놈은 여전히 나는 믿고요. 예쁜 놈은 여전히 나는 예뻐요. 이 사랑이라는 게 이론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천이 안 돼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자꾸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속에서 어떨 때는 막 말씀 듣다가 울컥 막 화가 치밀어 올라와요. 왜 나만 이래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에로스 사랑으로 지금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데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되고 왜 맨날 나만 희생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목사님이 당신이 그렇게 살아봤어? 당신이 그렇게 살아보고 설교를 하지. 그런 반발심이 막 마음에서 일어나요. 또 이런 반발심이 생기면서 자꾸 설교하는 목사가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죠. 괜히 이딴 걸 얘기해줘가지고 마음에 갈등이나 만들게 하고 하면서 저 같은 목사가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속이라도 변할 텐데 괜히 알려줘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비정상일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습관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려면은 광야 생활, 부대끼는 생활이 필수적인 거거든요. 광야에서 우리가 어성경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배워요. 그리고 또한 율례를 배워요. 그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막 애를 쓰고 한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서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 백성으로 이미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경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속성의 첫 번째였잖아요. 맨 처음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랑의 처음 나오는 항목이 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인내예요. 그리고 사랑의 15가지 속성 가운데 3번이나 등장하는 게 인내의 항목이에요. 13장 4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였지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7절이에요. 7절에 처음 보니까 뭐라 됐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물론 이 3가지 항목 다 인내의 언어 종류들이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물론 각각의 느낌이 좀 있고 뉘앙스가 좀 다르지만 단어가 다르고 이게 다 사실적인 부분이지만 사랑의 항목을 말할 때 인내의 단어의 종류가 이 사랑의 항목에 자주 등장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사실 남에게도 그 인내가 필요한 항목이지만 나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항목, 나 자신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 설교 듣다가 소화가 안 될 때가 한 번씩 있죠. 저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뭐 이런 느낌 있을 때 있잖아요. 목사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건데. 저는 앞에서 막 설교할 때는 잘 몰랐다가 한 번씩 동영상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아차 하고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걸릴 때가 있어요. 내가 괜히 저 얘기를 해가지고 안 그래도 연약한 우리 지체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또 괜히 시험 들 수 있게끔 저런 발언을 해가지고 하면서 내가 막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앞에서 막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원고에 없는 설교를 막 원고 없는 발언들을 막 하면서 그거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강권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물론 있지만 저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제 발언 하나하나가 상처받는 성도들이 제법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면서 그걸 내가 다시 물을 수도 없고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그 부분은 오해니까 그거는 삭제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한번 뱉은 말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저를 용서하는 거거든요. 제 자신을. 제가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저를 기다려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생각할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연약한 상대방을 인내해주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참으며 오늘 7절 인내라는 이 7절도 같은 항목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스테보라는 헬라어예요. 스테보라는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참는다는 뜻이에요. 참는다는 뜻.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으니 여기서 참지 못하여 할 때 이게 바로 스테보예요. 스테보.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들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범사에 참는다 할 때 이 참다도 스테보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보가 글자 그대로 참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참는다는 뜻으로 만약에 오늘 이 7절을 표현했다면 앞에 4절에 오래 참고 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오래 참고 4절이 중복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스테보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 뜻이 뭔가, 두 번째 뜻이 뭔가 보니까 덮어주다라는 뜻이죠. 덮어주다. 바울이 만약에 이 스테보의 두 번째 덮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했다면 앞에 4절에 나오는 오래 참고보다 더 훨씬 적극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오래 참고가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을 향하여서 보복하지 않는 태도가 오래 참고였잖아요. 기억나세요?
대답을 하셨죠? 이것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뭘까? 오늘 7절이에요. 적극적으로 덮어주는 태도예요. 덮어준다는 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 근성 중에 하나잖아요. 드러내는 거, 폭로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양심껏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뭐가 더 자연스럽던가요? 여러분 스스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게 자연스럽던가요? 아니면 그걸 덮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던가요? 네. 여러분 누군가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 박집사님 그 김집사 알지? 그게 인간이야 그게? 내가 그 건사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그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지. 내가 말이지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이렇게 막 상대방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쏟아내면 그 다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물밀듯이 평강이 밀려오고 그걸 다 들춰내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면 뭔가 해냈다는 듯한 그런 뿌듯함이 밀려오고 그때부터 말로도 할 수 없는 평안과 그런 어떤 안도감이 찾아와가지고 그날 밤 잠이 너무너무 잘 오는 거예요. 그러던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막 안간힘을 쓸 때 그렇게 평강이 밀려오고 그러던가요? 어때요? 여러분 대답이 어렵지 않을 텐데요. 우리는요 덮어주는 게 더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너무너무 어색해. 이거는 내게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참고 참았다가 일주일 참아내다가 일주일은 참다가 이제 누군가한테 막 터뜨리고 나면 속이 후련해. 진작에 그럴걸.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더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이게 세상살이 이치가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둘 있는 집, 물론 우리 집도 아이가 둘 있지만 우리 집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한 번쯤은 있어 본 이야기들 해보려고 하는데 애가 둘이 있는데 한 번은 부모님이 이 애가 잘못을 저지르는데 야단을 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야단을 쳐야 되는데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싶은데 매를 들 의사는 없어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화가 안 났지만 일부러 화를 내는 척 다시는 못하게끔 따끔하게 하려고 둘째 애한테 너 이러면 되겠어? 매 좀 맞아야 되겠네. 그리고 큰애를 막 불러요. 큰애를 불러가지고 결코 우리 집 아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그냥 말씀 이해해 주고 싶어 예를 드는 거니까 하원아 가서 매 좀 들고 와. 그러면 이제 하원이가 사력을 다 해가지고 막 매를 막 찾아와요. 사실 막 다른 심부름은 절대로 보면 막 하라면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심부름은 얼마나 불이 나게 잘하는지 동생 매 되기 위해서 매 찾아오라고 하면 그때부터 막 바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늦으면 안 된다고 막 생각을 하는지 막 혹시 막 매를 찾는 사이에 아빠 마음 변하면 안 되니까 막 허겁지겁 막 어디 갔냐고 막 하다가 온 집안 다 뒤지다가 막 정 못 찾으면 부엌에 가서 막 주걱이라도 막 찾아와가지고 아빠 매 없으면 이거라도 쓰라고 막 치워다 주거든요. 동생 때리라고 그러면서 매 찾아오는 첫째 애가 부모 입장에서 기쁠까요? 얄미울까요? 얄밉겠죠. 나는 얘를 지금 때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진짜 웃기는 거는 항상 찾아온 그걸로 걔가 먼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나이를 먹으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마음도 커지니까 애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매 찾아오라고 그러면은 얼른 주걱 찾아왔던 아이가 이제는 야단을 치면
슬그머니 와가지고 편을 들어줘요. 아빠,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옛날에 그 아이가 아니거든요. 철이 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아이 코미디인데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잘못하면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누군가를 덮어줘야 돼요. 그럼 그 전제가 뭐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 그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문제가 있어야지 덮어주는 거지. 그게 전제예요. 구약의 인물 중에 함이라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함. 노아의 첫째 아들. 아버지가 괜히 술 먹고 취해가지고 나중에는 해서는 안 되는 그 행동을 아들들한테 보인 거예요. 그걸 함이 어떻게 해요? 폭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로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요. 근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의 입장에서. 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억울해요. 함이 없는 거 거짓말로 지어낸 거 아니거든요. 함이 아버지 모함한 거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안 그런 걸 했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허물을 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정직하게 그 허물을 까발켰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모함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본 거 정직하게 그대로 까발켰는데 그 짓을 한 그 사람은 저주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까발킨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꾸 공의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 결코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박 집사. 그러면 되겠냐. 여러분, 함이 틀린 말을 해서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저주받았어요? 그것보다 상위 개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없는 태도가 공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왜 어려울까요? 자꾸 함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공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화로 자꾸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 들어보면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에 자꾸 명분을 자꾸 내세워요.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그런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해서 그런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 아껴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자꾸 그러면서 자기 명분을 그렇게 말하는 명분을 내세워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덮어줄 능력이 없어서 까발리는 거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공의로워야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게, 그거 다 맞는 말인데, 왜 자꾸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 그 사람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없는데, 다 맞는데, 왜 결과를 놓고 보면 문제 많은 교회는 멀쩡하고, 공의 까박히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려운 형국을 치닫는, 그걸 보면서 참 희한하게 느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의 교회에서 자꾸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이거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포장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인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포장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법칙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은 하나님의 법칙이 세상 이치에 통용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폭로전을 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써놓은 글을 어떻게 추적을 해가지고 까발키면 유튜브 계정이 폭파되고 이런 거 봐요. 요즘에 폭파되고 막 섬뜩합니다. 그거 보니까 15년 전에 그런 써놨던 글들인데, 그걸 15년 전에 그걸 찾아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이런 말 했다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유튜브 계정이 폭파되거든요. 요번에 요즘 한창 막 일본 제품 불매운동 벌이고 있는데, 그 여당 대표가 그 스시집 가가지고 그 뭡니까 그 일본 술 뭡니까 그 종종 그 술 먹은 거, 그게 어떻게 또 밝혀져가지고 그게 폭로가 돼가지고 여당에서는 발뺌 뭐라고, 이거는 한국산 술이라면서. 근데 영수증에는 그 일본 캐샤라고, 각캐라고 하나요? 각캐? 그게 나와있고. 고스란히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사실이 되어버리고. 저도 섬뜩한 거예요. 3년 전에, 5년 전에 써놨던, 10년 전에 써놨던, 저도 10년 전에 싸이월드 했습니다. 싸이월드 했을 때 써놓은 글이 혹시 나쁜 글이 있을까? 젊었을 때 짜증나가지고 쓴 글이 혹시라도 나중에 튀어나올까봐. 이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 폭로거든요. 까발켜요. 오늘 한 게 아닌데, 3년 전에 한 건데, 10년 전에 한 건데. 여러분 청문회 보세요. 보면 판사, 이런 헌법재판소, 이런 사람들 헌법재판소장 이런 사람들 세울 때 보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그걸 다 까발키더라고. 이런 게 이제 요즘 흘러가는 사회상이니까, 이런 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아요. 교회도 폭로하면 멋진 것 같고 멋져 보이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폭로하는 함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꼭 자기가 말한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전부 꼭 다 맞아요. 전부 자기가 틀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총체적으로 보면 틀렸다는 거예요. 다 맞는 소리 했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각하는 게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의 권면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 다음 뭐라 해요?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누가 뭔가 잘못하면 살짝 가서 본인에게만 깨닫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보세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보면 비겁하다 생각을 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듣지 않아서 그냥 폭로를 해요.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 다음,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맞죠?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다음 뭐라 됐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결론을 지어봅니다.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덮어요. 다른 사람이 자식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은 자식을 그렇게 벗겨버리려고 해도 부모는 끝까지 자기 자식을 위하고 허물을 덮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반대로 미움은 발가벗기는 거예요. 미움은 남의 결점을 자꾸 파헤치고 남을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발가벗기는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게 되고 난 다음에 벌거벗김을 당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만나기 전에는 벗고 있었지만 벗은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심이 없었어요. 근데 마귀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벌거벗겨지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덮어주세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세요. 수치를 덮어주신 거예요. 마귀의 수치를, 마귀는 특히 이렇습니다. 수치를 드러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수치를 덮어주세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벌거벗겨 내려고 해요. 발가벗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참수합니다. 고자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벗겨버리면 아내는 그 수치심 때문에 반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의 약점을 들춰내고 자꾸 벗기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남편은 막 폭력적으로 믿는 게 힘밖에 없으니까 폭력적으로 변해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호간에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들을 들추거나 서로 벗기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허물을 긍휼히 여겨요. 성도들도 목사의 허물을 감싸줘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는 자꾸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고 들춰내요. 서로 허물을 들춰내고 허물을 파헤치고 성도들이 목사의 허물을 비난합니다. 이런 교회는 성령님께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어성경 스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를 오라고 해서 바쁜 와중에 기도회를 참여를 해요. 목요일날 저 온천교회까지 가서 참여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숙구장 권사님이시세요. 저 양산 오늘교회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아주 영권이 있으세요. 아주 능력이 있으세요. 리더십이 있으시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보면 분파가 되는 말이 많고 서로에 관하여서 허물을 용납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자꾸 와가지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상대방의 그 성도들의 허물을 막 고발하고 고자질하고 그러고 또 목사는 자꾸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꾸 보면 정지하고 판단하고
폭로하고 이래 돼버리면은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침묵이 필요해요.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하나님 사역이 아닙니다.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마귀 사역이거든요. 마귀는 항상 참수하거든요. 작은 것도 바늘도 몽둥이라고 하는 침소봉대 참수하고, 또 큰 것을 더 큰 것처럼 막 포장해가지고 참수하고,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언제나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통하여 생명을 가지시려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으려고 하시거든요. 오늘 이 마음, 사실 그 다음 거는 내가 다음 주에 하려고 내가 이제 아주 짧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속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인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